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이런 말씀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 언제나 하나님이 감격하는 인생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것이 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는 참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인데,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동할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삶의 여정 속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모든 곳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공통적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게 무엇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이 흔들려도 내가 주님 바라보는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경제는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질병과 문제, 관계에서 오는 상처, 시험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리고 이런 유혹들이 내 앞에 있지만,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이 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리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러나 말씀을 듣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세상에 이런저런 풍랑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넘어지고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인생과 같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일까요? 물론 앞에 예수님께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비결, 오늘도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오늘도 5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 결론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런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세 가지를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삶.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실천하며 사는 삶.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과의 관계 앞에서. 세 번째는 세상 유혹 속에서 정의롭게 사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참 좋은 말씀이다 하고 그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듣고 준행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요약해서 오늘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그냥 공식처럼 외우시고, 그냥 오늘은 설교의 내용을 들으실 때 이거는 내가 외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준행을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1절과 2절,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계속 보여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며. 주의 장막이 어디일까요? 주의 성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아닐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영원토록 있는 자 누구냐, 머무는 자, 사는 자 누구냐, 이러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의 바라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내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모습과 함께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보냈던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보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근심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2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행한다라는 것은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이 정직한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볼 수 있잖아요. 요셉이 어떻습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삶으로 살았어요. 그는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는가, 이걸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혼자 있고 은밀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동침하자 이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코람데오하는 인생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직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예요.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보십니다. 그래서 겉은 그럴듯하고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적어도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지 않았어요. 내가 괜찮은 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놔서 하나님,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원수를 향한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들을 다 토로해 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숨기지도 않으며 우리의 삶의 모습도 주님 앞에 숨기지 않는 모습으로 섬겼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행하냐면 공의를 실천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보이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마음의 진실한 자,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한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오늘도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다른 마음이 있거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읽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방성기 목사님께서 청소를 하는 일, 아르바이트로 신학 공부하러 갔다가 청소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일도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해서 했을 때 이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주님 앞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그리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마음이 없다면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직하고 공의를 행하며 진실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3장 23절, 오늘 방성희 목사님이 읽으셨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래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하듯 하는 거죠. 주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실된 마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마음. 예배소서 6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기쁜 마음으로 마음으로 섬기기를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래요. 섬기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라는 거죠. 주께 하듯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찬양을 하든 아니면 안내를 쓰시든 주차 봉사를 하시든 교사를 하든 이런 건 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 말고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어떤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주님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내 마음을 돌아보아 내 마음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그 모습 속에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는 모습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런 고백의 가사의 내용이 정말 여러분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신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불못에서 우리가 고통받는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짧은 여생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이제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감격이 되어서 감사해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거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 주님의 그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들고 공의를 드러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속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오늘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고백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가증된 기도였어요. 자신의 마음속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하면서 겉은 그럴듯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얼굴을 하늘로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아닙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인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광장에서 설교하는데 한 번 설교에 막 5,000명, 3,000명 뭐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막 놀라운 은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뭐 많은 교회들마다 이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 안에 은혜가 있었는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사건. 그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어요. 초대교회에 은혜가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성도 중에 한 분,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데려왔던 그 바나바 맞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 이 바나바의 그런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게 되죠.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이 두 사람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두 부부가 나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체면 구기지 않으려고,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이분도 자신의 밭이 있는데 서원을 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밭을 팔아서 내가 주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밭을 팔았는데 돈이 입금을 되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달라졌어요. 아니, 이전엔 그렇게 팔려고 해도 안 팔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즉시 팔리네. 오, 내가 그때는 내가 이거 그렇게 내가 손해 보려고 해갖고 팔려고 해갖고 뭔가를 좀 하려고 그래도 안 팔리더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이거 팔아서 주께 드리고 즉시로 팔리는 거야. 돈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는 인마이 포켓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묻죠.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셨는지 영역이 있어요. 베드로가 네가 밭을 산 게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치십니다. 그래서 즉사해요. 이게 초대교회에서 이 사건은요 충격적입니다. 지금 막 성도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 성도들이 찬양과 감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갑자기 1부 예배, 2부 예배 딱 끝나고 났는데 한 성도가 헌금 가지고 왔는데 그거 거기서 즉사하고 나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헌금을 갖고 오셨어. 목사님한테 딱 드렸는데 이것이 단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전부입니다. 갑자기 즉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19가 와서 실려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누가 나오고 싶고 누가 헌신하고 싶고 누가 수고하고 싶겠습니까?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그 현장 속에서 그 일을 일어나게 하셨을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안 드린 사람보다 낫잖아요. 일부라도 드렸잖아. 왜 일부러 드렸는데 일부라도 안 드는 사람도 그 중에 많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을까? 이유는요, 이 사람들을 예로 쓰신 거예요. 예로. 이 사람들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 드려도 되고 드려도 되고,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되 뭐예요? 그들이 숨겨둔 것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정직히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가 계십니까? 지금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오늘도 예배 끝나고 설렁탕을 먹을까? 감자탕을 먹을까? 아니 황금곱창이 낫겠다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도 주님이 보시고 이게 정직한 거예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찬양을 불러도 그냥 그 멜로디에 흥겨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고백하는 것, 이게 진실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 3,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이제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관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관계적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10계명이 나오는데요. 그 10계명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첫 번째,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비난, 판단, 험단을 우리는 쉽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끔 저는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한테 제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말, 그 행동, 그 모습,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말, 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 없이 말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부정적인 말.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생각을 담고 마음을 담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말이 마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냐가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혀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요, 우리의 말로 인하여 이웃을 찌르지 않고 덕을 세우고 언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이번 한 주간 어떤 말로 살아오셨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예배에 좌지우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모습 속에서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로, 온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이 권위예요, 권위. 말에 대한 권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셨는데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말대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의 권위를 세워준다는 게 아니라 너의 말에 그만한 권위가 있어, 조심해야 돼 라는 의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고치시고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가나안 땅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다 죽었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 것이다. 말이 그런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리는 대로 하겠다. 두 번째 뭐냐면 3절의 하반절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면 비방하지 않는데요. 악을 행하지 않으면서 이웃에게 비방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관심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입니다. 무관심, 조롱, 외면, 무시. 비방은요, 평판을 훼손하는 거고 영혼을 가볍게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는 것,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하는 것, 이것도 죄입니다. 이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원어적 의미인데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떤 자요? 작은 것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주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요? 내게 한 것이다.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요? 25장 4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작은 자가 누구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5장이 나오면 배고픈 자, 갇힌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작은 자,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죽게 하듯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죽게 갔는데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네가 물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어렸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내가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이 나그네 된 자를 대접한 내용이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 좀 긴데요.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언제요? 날이 뜨거울 때, 정말 날이 뜨거울 때 이제 장막문에 앉아 있어요. 지금 날이 뜨거워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도 정말 힘든 그때 있다가, 자 계속이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지금 날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저기 있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요, 누구야?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여, 종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오셔서 여기 앉으세요. 내가 물을 뜨게 나한테 명하세요. 물을 떠서 발을 씻게 하고 떡을 구워오게 하셔서 조금 쉬다 가소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구처럼 하고 있어요? 주님처럼 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나그네 세 명입니다. 이렇게 대하고 있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읽어보시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이 세 나그네는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이 아브라함은 죽게 하듯 정말 정성을 다해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내년에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주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의 뜻을. 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 볼까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거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이웃을 바라보면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요, 그들을 돕고 외면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돌아보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제 모습은 여기에서 난간에 부닥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향기로,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선한 모습으로 하지 못했고, 그들을 돌아보지도 못했고, 외면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마음을 아픈 말도 하고 그들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를 했던 내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정말로 참 예배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데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고, 네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너의 모습이 어떠한 거냐는 거예요. 이 모습을 물어보시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조금 더 우리가 나은 삶을 살아서 그 다음 주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않는가?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하지 않고 세상에 부유한 자를 바라보면서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망령된 자들이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를 존대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을 더 존대하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는 분이 계세요. 워런 버핏입니다. 여러분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죠? 워런 버핏. 이분이요, 점심 식사 지금은 안 하는데 2022년도에 마지막으로 하고 끝났어요. 이제 매년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할 사람들을 이렇게 경매를 붙여요. 식사 한 끼 하는 거예요. 식사 그 사람하고. 근데 2022년도 그 워런 버핏하고 식사 한 끼 하는데 얼마에 낙찰된지 아세요? 1,900만 달러. 이 1,900만 달러가 얼마냐면 275억이에요. 별로 안 놀래. 집에 다 이 정도 있어. 이거 뭐 내가 오늘도 200억 써. 나 오늘 밥도 200억 먹어. 뭐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분하고 1시간 식사하는데 275억이에요. 그 전년도, 이게 마지막이라서 이렇게 좀 올랐고요. 그 전년도 평균 94억. 식사 한 끼 하는데 유명한 자.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갖고 식사합니까? 이분은 그때 뭔가를 얻어서 자기도 한번 이와 같은 좀 대단한 사람이 한번 돼보겠다.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그죠? 그러니까 뭐 275억 한 끼 먹는데도 전혀 아까워져. 저는요 275억 필요 없어요. 그냥 곱창 한번 사주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처럼 출세한 자, 성공한 자, 돈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을 존대하면서 그들에게 식사 한 끼 하는 거, 그들을 한번 만나보기 위해서 줄을 서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 출세하고 유명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 목장, 우리 성도들, 함께 믿음의 식구들,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 존대할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진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와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안 받으셨을까요? 그의 삶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5절인데요. 이게 지금 시간은 많이 가서 이거 다음 주에 아까 지금 할까요? 설교를 이렇게 물어본 사람 처음 봤죠. 이게 좀 길어지니까 이게 참, 이게 제가 오늘 거를 이렇게 3번 자를까 그러다가 그냥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너무 화내지지 마시고. 자, 5절에 보시면 세상의 유혹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5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떤 유혹이요? 돈의 유혹이요.
여러분, 이 만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하고 겨루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막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무슨 뭐 배신도 살인도 영혼까지도 막 이렇게 내어놓고 하는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이게 다 돈이에요, 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전쟁도 해요, 배신도 일어나요, 살인도 합니다,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영혼까지 그렇게 내려놓고 뭐를 쫓아가요?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게 돈입니다. 만문신이에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데 돈 때문에 팔았죠.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도 돈으로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존 웨슬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이 돈에 대한 문제가 내 인생을 여전히 잡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의 돈에 이자를 받으려고 내어주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약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인생들이 많았습니다. 형식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것 좋아 보일지를 모르나 그러나 더 깊은 고통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취하여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무리가 막 모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독특한 한 사람을 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어른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도 다 알아. 벌써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다. 이러니까 삭개오가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유해요? 그러면 제가 저녁은 살게요. 그래서 삭개오가 돼요. 근데 저녁만 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저녁만 산 게 아니라 무엇을 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삽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반을 나눠주고, 내가 갈취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 사람의 밥들을 다 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밥을 샀게요. 샀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거죠. 돈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의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재산 반 나누고요, 갈취한 것을 4배나 갚으면 거지 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빚쟁이 될 수 있어요. 이 사람의 모든 재산은요, 세리장이잖아요. 갈취해서 얻은 거요, 노력하고 힘쓴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것들을 토색하고 갈취한 거. 그때 4배 갚으면요, 반도 벌써 날아갔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반 가지고 4배 갚으면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이제는 돈이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가난하고 약하고 소자에게 내가 그 사랑과 삶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사랑,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누고 자신의 탐욕보다 양심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한 이익이나 편의의 유혹에 앞서서 그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 앞에서, 어떤 유혹이요? 물질의 유혹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매일의 선택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직한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공의를 행하며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들 앞에서 나는 사랑과 공의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정말 그들을 죽게 하듯 섬기고 있는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유혹 앞에서, 무엇보다 돈의 문제 앞에서 나는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오히려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더 많은 돈을 얻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의의 돈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세상적 유혹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습 속에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고 오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공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온전히 살면, 오늘 5절 하반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